사람이 확실하게 내가 5일 뒤면은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산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저는 첫 번째가 굉장히 진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5일간을 돌아보는 패션 위크, 우리 고난주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원래 진실하신 분이지만 그 이름대로 굉장히 진실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5일간을 이제 기리는데 그 중에서도 성금요일을 빼고 월화 수 목까지를 하면 대강 7가지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전에 7가지의 주님의 행적, 그 진실하신 주님의 행적을 우리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29면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살핌 받는 날을 전에는 권면 받는 날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 일은 지난 주일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기로 하는 금요일, 그거를 바라보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그 일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들어오실 때 우리 알다시피 이 52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대로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2.5km 정도니까 꽤 되잖아요. 이렇게 오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 주일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왜 울으셨을까? 이 울으셨다라는 거가요. 그냥 코가 찡해졌다 그런 게 아니고요. 통곡하셨대요. 이 말을 그대로 이 원어로 본다면요.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통곡하신 이거는 내가 이제 5일 후면은 죽는구나.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셨어요. 여기 보니까 크게 3가지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에 관한 일이 내 눈에,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신 거예요. 그럼 이 평화라는 게 샬롬인데요. 샬롬은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이 샬롬은 안식, 평화, 관계가 회복된 것. 자, 내 마음이 요동쳐, 불안하고 두렵고 그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샬롬, 내 안의 평화, 또 부부간의 평화도 있죠. 자녀와 부모 사이의 평화, 또 건강과의 평화도 있어요. 나 자신의 건강, 좋아야지 이게 평화로운 거예요. 건강의 평화, 돈과의 평화도 있고, 하여튼 문제는 다 뭔가가 이제 그거하고 이렇게 평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게 그것의 근원이 이 평화에 관한 것이 내 눈에 가리워졌다. 이 말은
이 평화를 어떻게 해서 얻어야 되는지를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나에게 지금 건강의 문제, 왜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또 뭐 인간관계, 또 돈의 문제,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문제가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눈에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야 해결되죠 이거? 누구한테 가야 해결되죠? 예수께 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 평화, 온전하게 되는 것은 그 기본이 예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해결책이 저긴데 딴 데 가서 해결고 다니니까 너무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통곡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올 재난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40년 후에 정말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나고 성전이 정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110만 명이 기록에 의하면 죽었고 10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7년 동안을 노역을 하고 콜로세움이 다 세워지는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런 비참한, 그리고 그 외 사람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났죠. 다 산산조각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참한 일이 지금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 후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이제 리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40년 뒤이랄 그 비참한 그 일 때문에 통곡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내가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이 네가 어느 때인 줄 알아? 너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 때야 이거예요. 네가 아직 지금 보살핌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고 어렵기만 하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아 정말 모든 게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이 하나님 보시는 기간 잘못하면은 진짜 박살이 나는 날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통곡 나를 보시고서도 혹시 지금 통곡하지 않으실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는 월요일날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저주하셨어요. 자,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겉에만 있는 이런 나무를 저주했다.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2000년을 열심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는데 지금 어떻게 돼서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열매가 뭐죠? 열매 여러분 예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고추씨를 심으면 고추가 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를 심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야 돼요. 그런데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났을 때 우리도 이것을 심각하게 돌아봐요. 저주하셨다니까. 신약에 와서
저주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게 저주하는 일, 예수가 안 생기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신약의 시대에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입만 무성한 게 뭘까? 행사는 많고 경력도 많고 뭐 학력도 근사한데 예수는 안 생겨요. 그 사람한테서. 이것이 열매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열매가 뭐를 안 한다고 이 신약의 시대에 저주를 받느냐. 이거는 예수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신 곳이 어딜까요? 자기의 몸인 성전으로 가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 서론을 끝내고 2장 3장에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의 몸인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 성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들러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들었다. 하나님의 집이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들러 엎으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지요. 종말의 때지요. 망하는 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생각할 것은 내 성전, 내 안의 성전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귀신의 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이 말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056페이지 1056페이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정 멸망 때하고 같고 예수님의 초림 때가 같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같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것이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우리 신희 선생님이 기도한 것처럼 흑암이 가득한 시대예요. 온 땅에 캄캄함이 가득한 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대인데 이제 이스라엘 왕정의 멸망 때의 같은 때예요. 그때를 한번 이제 같이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다 들러 엎으셨는데 왜 이렇게 들러 엎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까워 오잖아요.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금 문 닫으시려고 하고 교회를 문 닫으시려고 하잖아요. 틀러 엎은 것이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엔드타임이 가까워 오는 것이죠. 여기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끝에 읽은 6절에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 이런 것들은 이제 바벨론이 와서
박살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정의를 계속적으로 행하고 진리를 계속적으로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아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 칭의가 말고 칭의. 그냥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사람 말고 정말 의인. 신부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러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5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세가 전부 다 거짓 맹세다. 이게 두 번째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목사 안수를 할 때 다 선서하죠. 또 권사 안수할 때, 안수가 임직할 때, 뭐 전도사 또 임직할 때, 결혼 서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딱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 서약, 서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도 그런 거를 개의치 않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요런 때 그런 때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니까 전부 다 고집과 자존심이 상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집과 자존심.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길을 다 알지만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가 되고 결박이 되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다 결박을 끊고 멍에를 끊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데를 찾아보면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모든 영적 지도자의 총체적인 타락, 제사장, 선지자, 또 레위인들이 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괴하고도 기괴한 일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이 성도들의 일을 심상히 대한다. 건성으로 대한다는 것이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심각한데 심각하게 그거를 보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피차간에 지나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말씀하는 걸 보면 에스겔은 에레미야보다 조금 늦게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데리고 이 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니까 그 안에 제사장, 장로, 또 기도하는 여인들 전부 다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에는 전부 다 다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이게 순서가 안 바뀌고 그것 때문에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 마지막 때고 그래서 성전을 들러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멸망 때인 그때 또 예루살렘 멸망하는 초림 때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옥합을 깬 마리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 패션 위에 꼭 기억해야 되죠. 거기서 하신 말씀은 복음과 함께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꼭 같이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여자가 헌신한 것을 칭찬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옥합을 깼다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으면 변한다라는 거죠. 정말 죄사함. 우리가 예수가 내 많은 죄, 깊은 죄, 무슨 죄도 다 용서했다고 다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네가 정말 믿었어?
믿었으면 죄사함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믿어.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진 것을 죄사함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변화가.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고 눌려있던 거를 누가 그것을 해결해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 것처럼 죄사함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게 바로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자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바로 이 옥합을 깬 마리아는 정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주님에 대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정말로 전해졌으면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변하고 이 변한 모습이 보여져야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옥합을 깬 마리아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역시 이 패션위크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웠지만 특히 가룟 유다가 단지파, 우리 한민족을 자꾸 단지파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더 우리 한민족은 조심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어떤 성품이냐면 이 뭐라 그러죠? 첩경을 좋아하는 성품이에요. 첩경. 하여튼 좀 속전속결하고 지름길. 특징이 첩경을 좋아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를 싫어하는 성품. 그리고 회개를 싫어해요. 회개할 기회를 끝내 놓쳤습니다. 계속 회개할 기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는데 회개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정죄하고 자책하는 거하고 회개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가룟 유다는 자책을 해서 죽은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정죄, 자기 자책, 그거하고 회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해야 돼요. 죄책감, 자책, 정죄는 끝났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우리가 살아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 그냥 이렇게 슬리퍼 같은 것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한은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한은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죄를 안 져도 죄를 먹게 돼요. 어디 가서든지. 그것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어느 날 그걸 씻지 않고 그냥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성경도 하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내가 뭐 하는 짓일까? 이렇게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 라고 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 날마다의 죄와 상처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에서는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버팅겨주고 하는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뭐 부부지간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 씻는 교훈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만일 예수님이 이거를 승리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승리가 파이널로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승리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인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싸움.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 이 육신의 소욕이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땀이 피가 되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기도 이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뜻. 내가 지금 뭐를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기도가 끝났다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로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기도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죠.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겟세마네 기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7가지 주님의 마지막 주간에 정말 진실되게 이렇게 하셨던 그 일을 되돌아보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영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7가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